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고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집 자식인지 한눈에 알아보겠는 분도 계시겠고 헷갈리는 분도 계시고 성형수술 하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집중력과 영적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긴 삶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긴 삶의 여정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정신 차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학 용어인데요, 그래프에서 이 곡선의 방향이 휘어지는 방향이 변하는 지점,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 용어이지만 비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결정적으로 흐름이 바뀌는 그 순간을 지칭할 때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부러움을 사다가 어느 한순간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인물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지 않습니까? 삼손 얼마나 위대하고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까? 누가 그를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박수받던 정점에 있던 그 사나이, 변곡점에서 그만 미끄러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울왕, 그도 참 승승장구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그는 변곡점에서 그만 미끄러져 방향이 완전히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굴욕의 마지막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고도 나폴레옹 같은 위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처럼 떠받들림을 받던 나폴레옹, 그의 인생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해서 신처럼 떠받들렸던 그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섬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점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의 삶을 방향을 틀어놓았던 변곡점, 불행한 변곡점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변곡점의 지점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성경적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변곡점을 성경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지나칠 의미 없는 지점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앞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던 그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 너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될 거야, 유언을 남기고 이제 이 세상의 이별을 고하라라고 말할 때 그때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임해서 이사야를 통해 다시 15년 생명 연장의 응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산헤립의 공격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그때입니다. 안팎으로,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행복했던 순간, 더 이상 더 좋을 때가 없을 것 같은 가장 인생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불 속 하이킥이라는 용어를 아실 텐데요. 뭐 속상할 때도 이불 속에서 하이킥 하기도 하지만 기쁠 때도 이불 속에서 하이킥 하죠.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불을 덮어 쓰고 자려고 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불 속에서 발로 하이킥 하는 그때 말입니다. 히스기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수르가 물러갔지요?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었지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때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때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그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조금씩의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사셨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입에 풀칠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의도적으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 저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길을 걷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휴전국이라고 말하지만 전쟁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천정이 언제 무너질까, 바람 불면 담벼락이 무너질까 염려하며 사시는 분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몇 분은 계시겠죠. 상대적 빈곤, 박탈감으로 열등감 속에, 고통 속에 예전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 못 살아 인생의 내리막길 걷고 인생의 가장 저점을 찍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과 열방, 족속 중에 여전히 하루 한 끼에 풀을 먹지 못하고 하나의 약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빈곤국의 아이들이 많은 것을 따져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매우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점이 히스기야가 누렸던 더할 나위 없던 인생의 정점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서 숨 쉬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때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니까 좋지 않은 때에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억지로 지금 끌려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저분은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부모님 때문에 끌려오기는 했지만 평소에 예배 생활은 잘 안 되는구나 하는 분들이 보여요. 저분은 부산, 대구 사시면서 예배 평소 안 드리시는구나 하는 분들이 딱 보입니다.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다 보여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어요. 억지로 오신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불행한 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또 이렇게 고향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정점에서 히스기야는 그만 변곡점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가장 좋은 정점에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기적을 경험했을 때, 행복할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때, 걱정이 없을 때, 그때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좋을 때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방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놓을 방자에 마음 심자, 마음을 놓다라고 그렇게 한자에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가드를 내려놓다. 여러분들 이 권투 복싱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걸 가드를 올려야지 되죠. 이걸 내리면요 신나게 얻어특지는 거죠. 올려야 되는 거죠. 가드를 내려놓는 것, 경계를 푸는 것, 이게 방심이다라고 합니다. 부주의한 것을 말하지요. 방심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 이솝 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토끼와 이야기, 토끼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아,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잘 나가고 있다고 방심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잘 되고 있을 때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거북이 관점에서 보면요, 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직하게 가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구나 하는 또 교훈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요즘 이런 이솝 우화나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 관점의 비평들도 많이 있어요. 거북이를 비판하는 관점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시합이라도 그렇지 잠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공평하게 경기를 해야 되지, 그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살짝 가는 거북이, 그놈의 인성은 뭐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맞받아치는 토끼 편도 있어요. 아니, 달리기를 하려면 물속에 사는 거북이 편에서 바다에서 하지 왜 땅 육지에서 하냐, 이 토끼 나쁜 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저런 비평의 관점에서 보면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방심이라는 이 관점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토끼는 방심해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에서 그는 방심했습니다. 그가 원래 방심하며 살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시간을 돌려서 그가 병들어 이사야를 통해 죽음을 고지받았을 때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때에 그만 그는 경계를 풀고 말았습니다. 방심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긴장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성의 삶에서 긴장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 첫날에 야, 긴장하지 말라라고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예, 육신이 쉬어야죠. 때로는 일을 내려놓고 우리가 쉼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쉬는 날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긴장감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목사님, 히스기야는 구약 사람이고 고린도전서는 신약인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히스기야 편을 든다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렇다 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아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때에 히스기야는 그만 방심하여 영적 긴장감을 풀어 인생의 하향 곡선을 걷고 말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적인 하향 곡선으로의 변곡점, 방심의 지점을 잘 찾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기도했다고요? 힘들었을 때, 연약했을 때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암만 눈 비비고 찾아봐도, 돋보기로 들춰봐도 히스기야가 인생의 정점, 즉 그의 생명을 기적적으로 역사의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지구의 회전을 역회전시키면서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준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어렵고 힘들 때는 부모님 찾고,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찾지만 살만하면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만하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살만하면 그때에는 부모님도 형제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필요치 않은 그 지점.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방심했던 그 변곡점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았으면 이제 됐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응답받았으니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았으니까 기도 응답의 능력을 알면 더 기도해서 더 많은 응답을 받으려고 해야 되지.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정점에서 영적 긴장감을 풀어 방심함으로 그의 부정적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그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때에, 평안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스기야가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 방향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향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때에 방향성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기적과 같이 생명을 연장받고 아수르 사내립의 침공에서 나라를 건져냈던 히스기야,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죠.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기도할 제목도 없는 거예요. 너무 순탄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붕 떠 있는데 더 띄워주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에서 왕이 사신단을 보냈어요. 예물과 함께 편지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난 히스기야,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 아수르를 물리친 히스기야에게 온갖 칭송과 박수를 다 보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떠있던 히스기야의 마음을 완전 저 구름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붕 뜨니까 균형 감각이 사라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절단이 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시선을, 그들의 시선도 하나님께 고정시켜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는 그만 방향을 상실하고 바벨론 사신단에게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켜야 될 시선을 그만 자기에게 고정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기 보물, 자기 군 창고, 그의 자기 나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업적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된 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통곡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긴 했지만 조금 전 여러분 20장 11절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옮겼다고 이사야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옮기셨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고 내가 기도해서 이 병이 나았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집안이 회복됐고 내가 기도해서 합격했고 내가 기도해서 돈을 잘 벌었고 내가 기도해서 잘 됐다고 혹시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던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에 눈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는 거지. 히스기야는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건 내가 만들었고, 이건 내가 준비했고, 이건 내가 이루었고, 이건 내가.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은 자기이고, 보여주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 수년 전에 명절 때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차를, 수년 전이니까 저도 젊었을 때잖아요. 지금도 젊지만. 그때 친구가 좋은 차를 딱 가져왔어요. 한 친구가 그 친구한테, 야, 아무개 출세했네, 막 이런. 그러니까 차를 보면 친구가 머쓱해가지고 막 차 때문에 막 출세. 삐까번쩍한 차를 타면 출세, 차가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맞이해서 신차 뽑고 오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너무 버리지 마세요. 금이한양해가지고 말이에요. 골목에 새 차를 막 갖다 놓고 차를 막 자랑하는, 우리 아들 차야, 우리 아들 차야. 여러분, 뭐 3억 이하 차는 자랑도 하지 마세요. 그걸 차라고 그래요. 그냥 발통 달린 부르마지. 뭐 3억 이하 차 자랑하려고 들지도 마세요. 촌에서나 먹히지 그거.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차가 좋으면 뭐해요? 타고 다니는 사람이 좋아야지. 사람 됨됨이가 되는 게 중요하지. 차가 그거 뭐 중요해? 여러분, 이런 명절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난감 선물을 손주에게 사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손주는 뭘 자랑해야 돼요? 선물을 자랑해, 장난감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인 거예요. 선물을 사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랑해야지.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온단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의 보물, 자기의 군기, 자기의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삶의 방향성,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찬양해 왔으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하나님이 끄려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 그거 받았으면서 왜 그걸 자랑하느냐? 받았으면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받은 주제에 뭐 네가 특별하다고 남다르다고 너를 자랑하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혹시 인물이 좋은 분들 계십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신체 조건이 좋은 분 있습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기회를 받았습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합니까?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받은 것 가지고 이래저렇게 한 거지. 받지 않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자수성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은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우리는 다 받은 것 가지고 50보 100보지. 그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영적 방향성을 상실하고 나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될 순간에 방향을 상실하여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부정적인 변곡점에서의 그의 삶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방향성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성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앞뒤 전후의 맥락은
먹는 것 그 예식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일반화하여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무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이 연휴에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릴 것인가? 삶의 방향성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혹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명절 연휴에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어요. 히스기야 왕 말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입니다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 사람들 앞에 뽐내며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이방 사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만을 가만히 보고 두실 수 없어 이에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했습니다. 7년 동안 네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저 들에서,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여러분, 머리가 산발이 되어가지고 빗지 않은 독수리 머리처럼 7년 동안 아무도 그를 머리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손톱을 깎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손톱이 짐승의 손톱처럼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면서 풀을 뜯어먹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날 즈음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매 라는 구절이, 하늘을 우러러 보매, 그때서야 내 위에 하늘이 있구나,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왕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복권시켜주시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혹시 이번 연휴에 시간이 되시거든 다니엘서를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언합니다. 아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예요. 성경 볼 시간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로 집중되어지고 있습니까? 삶의 정점이 있을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지금 행복할 때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그때, 기적을 경험한 그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을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복을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복을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뭘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그 복을 다 소비하라고 히스기야에게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너 혼자 복 받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복 받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이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난날보다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되라고? 아니요. 복이 되어 네게 준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의 기회를 연장시켜 주신 것, 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잘 먹고 그냥 너 혼자 잘 살고 자랑하고 살라고? 아니요. 15년의 기회를 더 줄 테니까 더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복을 흘려보내며 살라고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기회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뒤에 가만히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야 설마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 만큼 꽉
막히는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합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죄를 책망하면서 왕이시여, 왕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이 보여줬던 그 모든 보화, 무기, 창고 다 바벨론이 와서 가져가게 될 겁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이건 모르고 보면요, 아, 아멘, 아, 주의 말씀 아멘 했구나.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위의 말씀을 보세요.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이 자기 때가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나서 일어날 것임을 알고, 다행이네요, 나 죽고 나서네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이 할 말입니까? 이게 아버지가 되어서 할 말입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되어서 할 말입니까? 여러분,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이런 할아버지, 이런 아버지, 이런 왕 비극입니다. 비극.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해코지 안 당하면 되지, 나만 평안하면 되지.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복 내만 누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부모님이 어떻게 되건, 자식들이 어떻게 되건, 형제들이 어떻게 되건, 이웃들이 어떻게 되건, 나라에 어떻게 되건 나만 받은 복 누리고 살면 돼,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그건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연장받은 15년 동안 하나님의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왕이 되었어야만 했고, 할아버지가 되었어야만 했고, 아버지가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만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성경을 덮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야, 무조건 오래 더 사는 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히스기야에게서 던짐을 받은 것 같아요. 야,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복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자,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히스기야에게 지금 복이 되었습니까? 그가 15년 더 사는 것이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15년 전에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일은 안 했죠. 이런 부끄러운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았죠. 그나마 좋은 왕으로 박수받고 역사에 남았죠. 그런데 하필이면 15년 더 사는 바람에 15년 동안 악하게 살고 어리석게 살고 영적 방향성을 잃고 영적 긴장감을 잃고 살다가 부끄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한다면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복인가요? 아니요. 바르게 살아야 되죠. 무조건 돈 잘 벌고 평안하고 안전하면 복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 응답 안 받는 게 복입니까? 일찍 죽는 게 복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다가 깰지어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할 수 있으면 기도 응답 다 받으십시오. 남부로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향성을 상실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것을 독차지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그것을 독차지하면 썩어. 그러나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명절 기간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명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와서 잠이나 자고 먹고 차나 뽐내다가 가는 거 말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니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